이제 10일 정도 지나가고 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되는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세계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엎은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세상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탄절은 색깔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하룻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지키는 날로, 휴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타가 선물로 주는 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더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 중에도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너무나 멋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포장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지 안에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로 너무 멋지게 쌓여 있어서 그것을 창고 속에다 딱 간직하고 그러면서 그 선물을 꺼내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하더라도 포장지를 팍팍 찢어내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지는 선물을 드러내는 장치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포장지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은혜를 입은 자여, 나는 부족한 계집종일 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러 오는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슨 포장지를 가지고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눈여겨보지 마시고 오직 선물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포장지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수태고지라는 것은 네가 잉태할 거라고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하는 천사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가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산산조각 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는 길이 정해졌던 분입니다. 그분은 시시한 포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장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새아이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라.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의 관심은 포장지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포장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선물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독일수록 화려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버섯이 있으시죠? 버섯이 많이 있는데 독버섯과 진짜 우리 몸에 좋은 버섯의 차이가 뭡니까? 독버섯은 화려한 것입니다. 일반 버섯은요, 그냥 수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화려함에 끌려서 그 독버섯을 먹으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주를 되게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단을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장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이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이런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라의 경제가 추락하고 환율이 뛰어오르고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업장에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다 죽을 맞은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야, 넉넉히 이겨.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선물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같이 취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돌은 죽은 돌입니다. 세상의 돌은 아무리 갖다 놔도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돌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마리아의 이름에 내 이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동진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동진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인 것입니다. 포장지가 아닌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지가 아닌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품으로 변장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본심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본심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포장지가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야곱의 집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이 때로는 초막이고 때로는 너무나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모이면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기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중세시대는요, 이 전쟁을 할 때 떼거지로 막 싸우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고요, 저쪽에 왕이 나오고 이쪽에 왕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적들의 대장은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저 시리아에 50년 동안 통치했던 아사드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아사드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웠는데 2년 만에 지금 파토가 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 왕은 그런 것입니다. 푸틴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그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다 지금 가루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어떨까요? 김정은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달라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의 영원하신 믿을 만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란 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포장지로 떡지 덮여 있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산산조각내고 나라를 갈기갈기 찢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도 날이 있습니다. 어제 잘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사람들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별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사건이긴 하죠. 진영에 따라서 색깔이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생각들이. 어떤 분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잠 못 드는 분도 있고 막 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탄핵됐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다 모여있지만 각자 색깔 컬러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를 누가 지키신다고? 그렇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걸 믿으면 사실 휩쓸리지 않고 지금은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만 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에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나라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포장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가득한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발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포장지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전가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처녀가 있는데 남편을 만난 적도 없고 남자와 잔 적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와 배운 지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죠. 아니, 처녀를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서 뭐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성경 이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워오시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밖에 못 믿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력한 아기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를 생각할 때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항상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아기가 강합니까? 엄마가 강합니까? 엄마가 강하죠. 그럼 마리아가 항상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의 여종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능력은 주께 있어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 것입니다. 시시한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내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까?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편 강도, 일평생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죄 짓는 것밖에 몰랐던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죠. 그랬더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한 명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여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에게 꾸짖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자빠지면서 그냥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과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시지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거죠. 네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고백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술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술을 끊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박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고, 세상 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단의 교주가 무슨 능력이 있고, 세상의 종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목에 십자가를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칼라, 여러분의 화려한 액세서리를 자랑하지 말고 그 액세서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나도 능력자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도 능력자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포장지는 선물을 빛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힘차게 일어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